하나님 말씀 룻기 2장 1절로 23절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반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네 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안악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댁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죽도록 해주게.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다 함께요. 그리하여 롯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롯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중심 잡은 이방 여인 2 우연이 아니야. 아멘. 예,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뭐였는지? 지난주?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예, 지난주에 제목은 무엇입니까? 제목. 예, 맞고 돌아오다. 예. 자,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준비합니다. 룻기는요, 저자는 사무엘이었고, 장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식이 중요합니다. 성문서예요. 성스러운 문서이고, 축제 때 낭독하는 용도로 쓰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중심 잡은 자의 좋은 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심 잡은 자의 좋은 예. 우리 사사기에서 중심 못 잡고 막 그런 것도 계속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이 동족 상장까지 일으키셨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한 게 아니라 저 멀리 밖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하셨다가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서는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룻기는 성문서에 속한다. 그리고 여기가 베들레헴, 예루살렘 바로 밑에 거기서 오늘 이 네 가족이 이동을 했다. 모압으로 갔다. 모압 땅에서 모압 여자 룻과 오르바. 그래서 총 6가족이 되었다. 그런데 거기서 아빠가 죽고 10년 내에 아들까지 죽어서 3과부만 남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객과 고아와 과부. 오늘은 이 과부, 그 중에서도 3과부 이야기가 롯이다. 그런데 우리 느낌의 과부は그럴 수도 있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옛날에도 보쌈당하면 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다시 결혼하면 되고. 하지만 이 당시엔 그게 아니었다고요. 과부는 보호자가 없는 그런 여자였고, 그리고 이 3과부 이야기 그러면 그 당시에 처참하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나 봐.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과부를 통해서 회복 이야기가 모압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갑니다. 이 회복의 이야기가. 자, 이렇게 돌아가라 하니까 안 돼요. 우리 안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막 얘기합니다. 제발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 해서 요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요 고백이 한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어머니가 중요하다. 즉 룻은 나오미에게 반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이 정도 시어머니면 내가 모든 걸 걸어도 되겠다. 너무 시어머니가 훌륭해서 이 시어머니의 나라 그리고 종교 고향에 다 함께 하고 싶다.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오미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요거 보시면 이렇게 아래 위에 갖고 요게 키아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 문장 구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가운데 나온다. 가운데 나오는 게 보니까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요게 히브리 어순이라 그랬어요. 나는 이곳을 떠났습니다. 가득 찬 채로. 주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나를 텅 비워서. 나옴이나 우리 인간들은요, 여기에 방점을 찍습니다. 내가 가득 찼느냐 비었느냐.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방점을 찍는다 그랬습니다. 떠났느냐 돌아오느냐. 그래서 오늘은 맞고 돌아온 이야기가 지난주, 여기까지가 지난주 주제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도 아시죠? 뭐죠? 오, 그래요. 이삭 줍는 여인들, 밀레, 그렇죠? 이 밀레가요, 이거를요, 직접 보고 그린 게 아니래요. 성경에 나온 룻기, 오늘 이야기죠, 룻기. 이 룻기 이야기를 듣고 그린 거랍니다. 근데 밀레는요,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룻이 이삭을 줍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 레위기 19장 9에서 10절 보면요. 너희가 너희 땅에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 다 거두지 말아라.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다 따지 마라. 남은 거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놔둬라. 이게 율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추수를 할 때 알뜰살뜰하게 하지 말래요. 한번 추수하고 지나갔으면 그 뒤에 남은 거는 어떻게 하라? 놔둬라.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놔둬라. 예.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이삭줍기입니다. 이게. 자, 이게 율법에 딱 적혀 있어요.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그리고요, 요 율법 있잖아요. 9절에서 10절. 그 앞에 내용들이에요. 앞에 내용들. 레위기 19장의 그 앞에 내용들.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하다.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 지켜라. 신상 부어 만들지 말아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고 불사르라. 요거 어떤 내용 같습니까, 지금? 십계명하고 거의 비슷하죠, 내용이. 제가 예전에 십계명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10개의 계명을 딱 주셨다기보다는 레위기를 비롯한 율법서 전체를 요약한 것으로 보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이게 원시 십계명이라고 불러요, 신학적으로. 십계명의 원형의 모습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삭줍기 내용이 있죠. 이 이삭줍기 내용이 이 십계명의 원시 십계명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즉 십계명 다음으로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었다고요. 보통 성경은 중요한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불쌍한 이웃 도와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우리처럼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고요. 이게 그 시경 소화편 제6장 대전지심. 시경이 뭐냐면 그 중국의 주나라 때의 경서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떨어진 벼이삭이 있으니 이것은 남편 잃은 과부들의 차지다. 이렇게 성경과 똑같죠. 예, 저도 이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이 웃겨요. 대전지심, 큰 밭의 마음. 예. 이게 성경과 거의 일치합니다. 여러분, 좀 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큰 마음을. 그래서 지금 오늘 룻기가 이 이삭줍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아니, 그냥 알뜰하게 걷어서 밭 모퉁이까지 다 걷고 떨어진 거 한 톨 없이 다 걷어서 그걸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걸 안 나눠주고 추수를 한 번만 하래요. 한 번 쓱 하고 다시 뒤에 거 제대로 못 거둔 거 거두지 말래요. 그건 가난한 자들 보고 와서 걷어가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걷어서 나눠주면 되지. 갖고 싶을까봐. 뭐 그런 것도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또 하나는요, 그냥 주지 말고요,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노동하게 하라고, 가난한 자들도. 움직이게 하라고. 오늘 그 움직이다가 룻이 집안에 앉아서 그냥 받아먹는 게 아니고요. 룻이 오늘 움직이다가 보아스를 만납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아멘. 오늘 룻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움직여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이 당시 여자가 취업하고 뭐 일을 한다는 게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절망만 하고 울고 있고 뭐 그런 여자 아니었어요. 나름 움직이는 여성. 뭔가 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전체를 보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여러 가지 배려를 합니다. 먼저요. 8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어이구 야 다른 밭 가지 마. 우리 밭에서만 해. 다른 밭 갈 필요 없어. 너 우리 밭에서만 다 해. 완전 좋겠죠. 예. 그리고요. 9절에 보니까 야 룻이 젊은 여자였어요. 보아스가 보기 이상한 거예요. 보통 과부들은 약간 나이가 있기 마련인데 질문합니다. 아니 넌 젊은데 왜 여기 와 있니? 그랬더니 제가요 그 남편이 그 죽었고 그러니까 네가 걔구나. 알아요. 보아스가 룻을 알아요. 그걸 알고 야 다른 사람들이 찝쩍거리지 못하게 내가 늑대들 다 막아줄게. 그리고 여기 물도 마음껏 마셔. 여러분 우리나라는 물 인심이 후하죠. 이 나라는 안 그래요. 우물 깊이가 최소 몇십 미터에서 100m 단위예요. 우물 깊이가. 그것도 내가 우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빌딩 한 몇씩 하고 있다 그 느낌이에요. 그 우물 뭐 몇십 미터, 100m 되는 깊은 우물을 건져내서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마음껏 마셔. 이거는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그리고요 14절에 보니까요 야 같이 와서 또 점심도 먹어. 점심은 누구한테만 주냐면 일꾼한테만 줍니다. 일꾼이 있고요. 내가 고용한 내 일꾼이 있고 이 사람들은 뒤에서 그냥 일꾼들이 흘려간 주워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점심 지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야 소스도 눈치 보지 말고 듬뿍듬뿍 찍어 먹어. 거의 귀빈으로 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종들한테 따로 얘기합니다. 야 저 여자 건드리면 아주 막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야 저 여자가 곡식 주술라 그러잖아. 룻 앞에 막 곡식 뿌려. 이렇게 합니다. 즉 보아스가 할 수 있는 배려를 다 합니다. 다. 그리고요 23절에 보면요 보리 추수 때부터 밀 추수까지 계속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요 이스라엘은 3번 추수를 합니다. 보리 추수는 4, 5월, 밀 추수는 6에서 7월, 과일 추수는 이제 가을에 이렇게 합니다. 즉 최소 2개월, 최대 4개월 동안 마음껏 내 밭에서 주워가. 이삭 다 주워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삭을 주워서 배불리 먹고 또 점심도 먹고 갖고 가보니까 이게 상당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보아스는 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아스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배려했을까요? 보아스는 시어머니 잘해서? 뭐 좋아요.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저께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보아스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보아스는요 룻의 선택을 익히 알고 다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밑에 줄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까 여기 보세요. 12절에 당신이 한 일을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 누가 갚아주고 있어요? 예, 보아스가 갚아주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보아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그냥 단순히 룻이 대견하고 불쌍하고 아이고 잘했다 이게 아니고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가운데 서 계시는 분은 딱 봐도 예수님 같죠? 그리고 왠지 막 구름이 막 있고요. 이쪽 사람들은 되게 기뻐 보이고요. 이쪽 사람들은 약간 지옥이고 뭔가 슬퍼 보여요. 이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이게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을 보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사람들 두 팀으로 나눴대요. 사람들이 왜요? 그랬더니 한 팀에게는요. 40절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나 해준 것이 내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옥 갈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이 두 팀을 나눠놓고요. 어이구 니네 고마워. 내가 힘들 때 니네가 위로해줬지. 내가 배고플 때 밥도 줬지. 내가 아플 때 와서 병문안도 해줬지. 니네는 천국이야. 야 니네들 다 지옥으로 꺼져버려. 니네는 내가 아파도 돌봐주지도 않고 배고플 때 다 쌩까고. 이 사람 둘 다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요? 이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 이해되십니까? 지금 보아스는요. 우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룻 같은 여인, 이방 여인이잖아요. 남편도 없어요. 그 룻에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현한 대로 그러면 보아스는 지금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장 낮은 자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식이 좀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 우리 주변에 내가 친하면, 좀 친하게 지내면 나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 뭔가 얻어먹을 게 있는 사람과 친해지고자 합니다. 아니면 외모적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 뭔가 높은 사람하고 자꾸 세상 사람을 친해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 잘 사주는 사람, 외모적으로 뛰어난 사람 등등등등과 친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제일 낮은 자와 친해지렵니다. 친한 정도가 아니라 낮은 자를 섬기랍니다. 그에게 내 것을 내어주고 그가 아플 때 돌아봐주고 그가 어려울 때 같이 힘이 되어주고, 즉 눈을 높은 곳에 두지 말고 낮은 곳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눈은 어디로 향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과 노력은 높은 사람을 향하십니까? 낮은 사람을 향하십니까? 여러분, 그 낮은 곳으로 향하셔서 우리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혹은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낮은 자가 누구인가?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적극적으로 찾아내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오늘 그걸 잘했어요. 보아스는 그걸 너무 잘해서 아마도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보아스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에 낮은 자가 누구인지 찾아보시고요. 그를 도와줌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율법 정신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율법은 딱딱한 거, 율법은 막 우리를 얽매이는 거, 그건 이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조금 제가 싫어하는 그런 교회들에서 율법을 이상하게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죠? 이삭줍기 본문이 십계명 바로 다음에 나온다고요. 십계명만큼 중요한 게 이삭줍기예요. 이웃을 도와주라는 거. 그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걸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정신 역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요즘날 교회들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눈이 자꾸 높은 곳으로만 향합니다. 여러분, 낮은 곳으로 우리의 눈과 노력과 돈이 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3절에 보니까요.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우연히도. 이거요. 일종의 반어법이에요. 아무리 봐도 우연 아니거든요. 근데 우연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죠. 그랬더니 미크레 이게 우연이라는 뜻인데요. 역시 우연히 근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공교롭게도가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보이기는 우연이라고 하는데 뭔가 내막에 보면은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공교롭게도죠. 딱 그겁니다.
그리고요, 이게요, 전도서에 많이 씁니다. 전도서. 전도서는요, 야, 니네 그렇게 해봤자 다 헛거야. 이 세상 쫓아가지 마. 하나님 쫓아가야 돼. 라고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전도서거든요. 거기서 니네가 그렇게 잘 될 것 같아? 등등 훈계하는 약간 부정적인 언어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바로 오늘 룻이 그 이야기예요. 자,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 족보예요. 여기 보니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답니다. 오늘 주인공 보아스 있죠? 그럼요. 질문합니다. 보아스의 아빠가 누구? 살몬. 보아스의 엄마는 누구? 라합.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일단 라합은 어디 출신입니까? 여리고성이요. 여리고성에서 정탐꾼 숨겨준 사람 있잖아요. 그의 직업은 뭐죠? 기생. 이건 참 순화된 말입니다. 예, 율랑녀, 창녀입니다. 술집 주인 이렇게 표현하려 있지만 창녀예요. 보아스의 엄마는 누구라고요? 창녀 출신입니다. 자, 그래서요, 보아스는요, 이방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물론 이 이방 기생 라합은요, 정탐꾼을 숨겨줘서 목숨을 보존했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을 에이 창녀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하고 나름 대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말로 할게요. 보아스는 외모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다문화 가정 아이 있죠. 딱 보아스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보아스가. 살몬은요, 보아스 아빠 살몬.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유대 전설에 의하면 그 라합이 숨겨졌던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는 전설이 있어요. 확실치는 않아요. 어쨌든 살몬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이방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뭐 동남아시아 어디 사람 여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보아스 역시 외모가 딱 보면 다문화 가정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생 라합을 엄마로 둔 보아스의 눈에 룻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룻은 너무 기특했을 거예요. 너무. 보아스도 삶이 이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쵸? 다문화 가정의 아이였으니까. 사람들에게 약간 이상한 눈빛도 받았을 수 있고요. 그런데 나는 섞였는데 완전 이방인 여자가 와서 저렇게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저렇게 하나님께 잘한대요. 너무너무 기특했을 겁니다. 그래서요, 룻에게서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아마 발견했을 겁니다. 그래서 잘해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좀 나름 재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좀 생겼는데 여러분 근처에 마침 내 소시적 모습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왔어요. 뭔가 잘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보아스는 아마. 그럼 질문 드립니다. 이게 우연 같습니까? 이게 우연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할 수 없는 자들의 언어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우연이지 뭐 이렇게 취급합니다. 즉 우연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연은 잘 없어요. 우리 인생에. 물론 중요하지 않은 일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만남들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율법 정신, 사랑입니다. 보아스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율법이 사랑입니다. 뭘 잘 지키고 딱딱하고 다 속고 있는 겁니다. 구약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자를 주시하라. 우리의 고개가 빳빳이 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각 상황 가운데
낮은 자를 찾아서 예수님 섬기듯 섬기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연은 없음. 예, 우연은요, 믿음 없는 자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방 출신의 보아스와 또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웃 사랑했던 보아스와 그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사랑했던 룻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눈이 낮아져 낮은 곳으로 향하기 원합니다. 낮은 자들을 섬기며 그들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보살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풍조들이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보아스처럼 이웃을 섬기며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낮은 자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들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